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편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우리 예배에 익숙합니다. 지금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예배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적에 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을 하면은 인간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형식을 갖추고 따라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법칙을 어긴다든지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서 옮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레가 이렇게 울컹하는 바람에 그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웃다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 잘했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으면은 그 지성소에 감히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빳빳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제사장 허리에다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밧줄을 끌어당겨서 죽은 시체를 이렇게 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 뭐 별것 아닌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유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무슨 임무 교대를 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이 신약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뭐 배를 튕기면서 내가 뭐 선심한번 쓰지, 하나님 내가 한번 예배 드려드릴게요 이러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있죠. 이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일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아버지께 예배드림이 허락되었다, 그렇죠?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노숙인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안 씻은 몸에서요 진짜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루홀에 들어오셨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방독면 다 쓰고 오십시오 뭐 이럴 수도 없고 진짜 난처했는데요. 근데 한 번 오시고 안 오셨어요. 예. 근데요, 이런 몸의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게 무슨 냄새냐면 죄의 냄새이고, 그리고 사망의 냄새고, 원수 사탄이 풍기는 그런 냄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요. 여러분, 쓰레기보다도, 그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글쎄, 우리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죠, 우리를 보실 적에요, 여러분 얼마나 역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로, 이 사망의 악한 냄새로 이 사단이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받지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악한 역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경험했는데요. 이 악한 사탄이 있죠.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갈 적에요, 막 어떤 게는 아주 그냥 괴악한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 터가 연화사라는 절터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신도시로,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절터가 어느 교회로 갔고,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갔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땅에, 이 건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성도들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에서 쓰던 그대로 가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두세 주 지났을까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아우성인 게요.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막 냄새가 나는데 아주 괴악한 냄새가 나서 머리가 뻐개질 것 같아서 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화조 건드리지도 않고 변기만 이렇게 조금 위치만 바꿔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났어요. 다음 주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지났는데, 그 다음 주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못 드리겠습니다. 눈알이 막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저쪽에서 난대요. 그 전에 이쪽은 비어 있었고 건물이 이쪽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쪽 좀 될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1층에서도 놔두냐? 그러니까 1층에서는 안 난대요.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2층에서 그렇게 냄새 나면 1층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1층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어요. 이게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냄새 또 났어요? 그러니까 안 났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견딜 자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궁금해 또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래, 예, 목사님 나기는 나는데 그전같이 독하지 않아서 견딜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장난치는 더러운 것들아 완전히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안 난대요. 그게 몇 년 전 얘기냐면 17년 전 얘기예요. 예. 그때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저 혼자만 알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귀신 나온대 그러면은 믿음 없는 성도들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기도할 적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좀 요란스럽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성격은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아시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도 새벽 기도 때는 뭐예요?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막 이러면서 찬양하죠. 예수 보혈 찬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정도면은요 암 환자가 이게 손가락으로 셀 적에 10손가락이 부족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10년 전에도 없었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 죄 많은 우리가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역겨운지 아시겠어요? 술에 찌든 사람, 담배에 찌든 사람 그 옆에 가면요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 사단 악한 귀신의 냄새가 나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역한 이 냄새가 하나님께는 역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아이들 엄마 보세요. 아이들이 기저귀에다 실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찬찬히 살펴요. 색깔이 어떤지 그걸 묵상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쿵쿵 하고 냄새까지 맡아보더라고요. 그 더러운 것을. 근데 애기 엄마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게 구수할 거예요. 왜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냄새가 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보리밥 많이 먹었죠. 그럼 이제 방귀 많이 끼잖아요. 방귀 끼면 뭐 당연히 악한 냄새 나잖아요. 고약한 냄새 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저도 이제 보리밥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는 너 방귀 낄 때는 밖에 나가서 끼고 와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방귀를 끼면 아이고 얘 내 방귀는 어쩌면 그렇게 고소하냐 낄 때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조카애가 저하고 4살 차이인데 할머니는 삼촌이 방귀 끼면 구린데도 달대 그러세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의 추악한 괴악한 냄새들을 그리스도의 냄새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향기, 형통의 냄새, 감사의 냄새, 기쁨의 냄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이런 냄새가 풍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삶이 거룩하고 그러신 보면요, 괜히 그냥 받는 거 없어도 괜히 뭐 주고 싶고요, 그죠? 그 옆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그죠?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냄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에게 물씬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속속들이 그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제를 빨리 바꿔서 다른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 대화를 바꾸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왜 예배 문제를 하필이면 예배의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뭐 경제, 정치, 날씨, 뭐 지역의 얘기들, 사람 사는 많은 화제거리 중에서 왜 그녀가 이렇게 예배의 얘기로 바꿨을까? 그것은 그녀의 내면이 텅 비어 있었기에, 허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가슴이 텅 비어 계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찬바람이 휘잉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제가 그분을 특별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혼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어떻게 해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막 남자를 막 하나 둘이 아니라 막 5, 6명까지 막 바꾸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4년 전인가요? 제가 시애틀에 갔을 적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미국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차고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여인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쇼핑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다가 반품할 거 다 반품하고, 반품 안 되는 것들만 아마 모아놨을 것인데 그냥 차고가 그냥 빠곡이 차고 현관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서 가서 예배했죠.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상처가 치료받고 용서받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그녀가요, 그 여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다시 세례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는 꼭 침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계곡, 물이 차가운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해줬더니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오돌오돌 그냥 막 떨면서 막 울다가 기뻐하다가 웃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은 아이가 부모를 간절히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 안에 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주일은 예배하죠.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자, 어린아이를 보면은 부모와 한 집에 있더라도 부모의 손길, 부모의 눈길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다든지 없는 것이 느껴지면은 부모를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엥 하고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와 같아요.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도 밖에 이렇게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어이 추워 그러면서 육신은 이 추위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은 마음속에 있어서요, 그 영이 이렇게 깨있지 못하면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흐뭇하고 기쁘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의 필요들도 하나님께 채움을 받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꼭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갈등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어때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보호하심, 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멀리 계셔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빠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못 만났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죠. 바빠서.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곤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려면은 너무 바쁘고 내가 스스로 하려면은 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꼭 이게 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제물은 감사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이게 피를 뿌리기 전에는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그 피 뿌림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다 하면은 곧바로 죽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찾았든 안 찾았든, 그것을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막힌담을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갈 적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예물도 준비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는요, 그 기본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릴 적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맨손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을 예물로 드리면서 나갈 적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잘 드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은요, 제가 돈 놓고 돈 많이 얻는 이런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중심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반응이고 또 영적으로 부유케 되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우리들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모하면은 일찍 오게 되고요, 더 머물고 싶고요, 또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욕을 안 해도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 더 주고 싶고, 그죠?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찬양단에 대해서 늘 고맙게 여기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악신에게 눌렸던 사울 왕을 치료하고는 하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기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가 드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간단해요. 예배를 멸시한 사람은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네. 자,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지금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셨나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믿음으로 예배했잖아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의인이라고 증언을 받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는요 16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아버지한테 본을 받았겠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나라의 큰 번영과 전쟁 때문에 승승장구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교만해졌을 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런 제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화를 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문둥병, 납병이 이 우시아의 이마에 발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21절에 그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욥을 보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때 욥은 잠잠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의 10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목숨을 잃어 욥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요,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욥기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뭐 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욥이 받은 축복이 욥의 인내 때문에, 욥의 믿음 때문에, 욥의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 인내, 순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배로 드러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준비된 예배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예배. 그냥 적당히 시간 됐으니까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성공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부어주고 입혀줄지라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 못 됩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월 말일, 1월 29일 날 우리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자녀를 축복할.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느냐? 걔들에게 뭐 초콜릿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걔들에게 햄버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적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의 예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죠. 연습하시고, 그리고 29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본이 되어지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지각하시거나 중간에 오시는 분 없이, 그죠? 그리고 기도 없이 참석하시는 분 없이 정말 아름답게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예배가 복된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록펠러 석유 회사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유수한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무려 4,900개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에 바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리버사이드 교회죠.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이렇게 복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10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드리는 주머니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0번째 끝으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 우리 앞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앞자리에 앉으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는 저는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 앞에 시커먼 털이 안 보이고 이 강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요,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요. 예배는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사모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2017년 이 한 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 제목과 한 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많은 날들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2017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그렇지만 여러분 입술은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삶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예배는 이렇고 이랬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이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